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역사 강사 최태성 씨가 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저자는 역사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지만 결국은 사람을, 인생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인물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는다라는 뜻으로 말한 거죠.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역사에서 진짜로 인생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면 역사가 쌓이는 만큼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쯤 유토피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는 역사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냉철하게 역사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고 통찰력 있는 말인데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겔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꼭 이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금새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이적 앞에서도 역사로부터 무언가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실패와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과 4절에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강조해 놓았습니다. 다. 여기 다라는 말은 모두 예외 없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외 없이 이들은 다 구름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석에서부터 쏟아내는 신령한 물을 마시면서 광야의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4절에는 놓쳐서는 안 되는 더 중요한 역사적인 설명, 신학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통째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중요한 한 단어, 따르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따랐더니 아니라 따르는 신령한 반석에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따르는 단어의 시제가 중요한데 그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기들과 동행하는 이라고 옮겼어요. 자, 제가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자기들과 동행하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동행해 주시는 반석이라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한 번, 두 번,
물을 내주시고 그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과 내내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날마다 물을 내주셨다 라고 역사는 남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한 번, 두 번 우리를 도와주시다가 냉정하게 돌아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갈 때 계속해서 현재 시제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 우리를 따르는 분이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현재형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반전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재 시제로 동행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지를 못했어요.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모두가 다 멸망을 받고 말았다라고 슬픈 역사의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시제로 따르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동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바울은 4가지로 정리해 줍니다.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거기서 10계명의 2돌판을 받고 내려오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내고는, 자,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신이다 라고 그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상도 모양만 다를 뿐 꼭 같습니다. 우상의 본질은 꼭 같아요. 하나님 대신에 돈에서 안정감을 찾고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인정에서 평안을 찾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을 더 우선해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날의 우상은 금송아지처럼 만들어내지 않아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음행입니다. 40년 광야를 다 여행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단순히 성적인 범죄를 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그 신 앞에 가서 또 거기서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23,00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때에 그 순간에 유혹의 문이 활짝 열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많은 게 아니라 시험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 그때에 시험이 더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게 9절에 나와요. 직선으로 바로 가는 좋은 길도 있는데 하나님이 자꾸 돌아가라고 광야의 길을 인도해 가셨어요. 매일 먹는 만나가 이제는 실정이 났습니다. 처음 그 만나를 먹을 때는 감격이 있었습니다. 배부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꾸 먹다 보니까 실정이 난 거예요. 이런 못된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가? 왜 이 실증나는 이 만나를 계속 주시는가? 이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라고 그들은 마음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 원망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물 마실 것이 없다고, 길이 불편하다고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원망도 자꾸 하다 보면 입에 착 달라붙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욕도요, 자꾸 하다 보면 찰지게 하게 됩니다. 여기 입에 착 달라붙거든요. 공감하시는 분 여기 14분 계시네. 남편한테 막 이렇게 구박하면요, 그것도 몸에 착 달라붙어요. 남편 구박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해요. 아내한테 잔소리하고 아내에게 막 이렇게 압박하고 스트레스 주는 것도요, 입에 착 달라붙고 몸에 착 달라붙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요, 하면 할수록 그게 익숙해집니다. 하는 게 편해져요. 하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니까 어디에까지 이르느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데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우상 숭배,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네 가지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증상이 나타나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은 원인이 다른 데 있습니다.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 원인, 질병이 생기면 증상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이 다가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뿌리 깊은 원인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 숭배,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 네 가지의 뿌리, 다르게 말하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동행해 주시는 그리스도, 신령한 반석이 그들을 따르고 있는데 현재형으로 그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하고 원망하는 역사를 이어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이 광야 백성들의 역사가,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와 무관할까요?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1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누굽니까? 광야의 백성들입니다. 기록되었다. 기록된 게 뭡니까? 역사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 전해지는 이 역사 이야기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이런 본보기라는 말이 다른 말로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 나의 불신앙, 나의 우상숭배,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나의 음행, 내가 원망하는 것을 다 보게 해주는 본보기가 된다,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옛날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모습을 비춰주는 본보기,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2절을 제가 이어서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11절과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합니다. 조심하라. 한 번 더 조심하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본보기로 삼고 역사를 반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해요.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도망 다닐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다윗은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쏟아냈습니다. 다윗이 남긴 많은 시편들 가운데 아름답고 평안한 시들은 바로 이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 천지인데,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시절인데 그때 바로 이 고백이 나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세월이 많이 갑니다. 나라가 태평성대할 때 이때 다윗은 넘어지고 맙니다. 고대의 전쟁은요, 왕이 출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왕이 그 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는 왕이 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정해야 백성들이 또 힘을 얻고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말년에는 나라가 부강해지고 또 나라가 태평성대하니까 다윗이 더 이상 전쟁에 출정하지 않습니다. 궁정에서 한가로이 거닐었습니다.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왕은 한가로이 쉬면서 왕의 궁전을 거닐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를 거닐다가, 그 뒷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죠.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습니다. 어이쿠, 내가 못 볼 걸 보았네 하고 넘어갔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목욕하는 여인이 누군지 조사해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도록 은근히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잘 보십시오. 따르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간절히 의지하지 않게 되었을 때, 평안할 때에, 아무런 일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즉 선줄로 아는 자는 자기가
섰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한복판에서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여러분, 내게 오는 시험은요, 내가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닐 때 시험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배하러 나오고 하나님을 믿는 바로 이때에 시험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시험이 없다?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유혹이 더 많아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 내 영혼이 서 있었다고 해서 오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험이 끊이지 않는데, 은혜의 한복판에서도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다라는 사실을 역사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따르고 계신다, 동행해 주신다.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와 단절된 것이 아니고 그 과거형이 현재형으로 지금도 지속되고 내 삶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진로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나를 따르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신령한 반석으로 여전히 내 광야의 삶에서도 신령한 음료를, 신령한 생수를, 목마른 나에게 영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 내게 피할 길을 내주신대.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는데 무엇을요? 시험과 유혹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완전한 답을 듣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쏟아내었던 과거 역사의 한 대목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실감납니다. 뭐하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지금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목입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없는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에 넘쳐났습니다. 모세가 이 갑작스러운 재앙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어요. 그 피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처방해 주십니다.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피할 길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고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노뱀을 보게 하라. 이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렸던 죽어가던 백성들은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뱀을 쳐다본다고, 저 노뱀 쳐다본다고 뭐 사냐라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끝내 바라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바라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역사 이야기 한 대목을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야에서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 그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이었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려 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피할 길이라고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피할 길은요, 처음부터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을 따라오시던 현재형입니다. 따르다가 그만두고 단절되고 과거형으로 따랐더니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반석이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려주신 피할 길인 노뱀도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피할 길을 거부했습니다. 피할 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할 길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피할 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랑 의논하고 곡을 선정하지는 않는데 오늘 말씀과 딱 들어맞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다시 찬양대의 찬양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다시금 들으시면서 우리의 현재 진행형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피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광야의 삶을 삽니다.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삶이 만만하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살잖아요. 결혼해보면 결혼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삶의 어려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결혼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살면 살수록 참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더 많이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광야의 삶과 같아요. 네,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광야의 길입니다. 언제나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광야의 길입니다. 돌발적인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광야의 길입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시험도 많습니다. 내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입니다. 광야가 힘들 때, 유혹이 밀려올 때, 시험이 나를 압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 그 광야의
삶을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들려 올리신 노뱀이셨던, 그리고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은요, 우리가 얼마나 강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실한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가 힘들 때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십시오. 노뱀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들려 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한 주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이 피할 길로 빨리 달려가시고 이 피할 길 속에서 평안을 찾으시고 또 소망을 발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헌신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